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중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거북하고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양심을 거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거스리고 사회의 관념과 기준 그리고 개인의 양심과 생각을 넘어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말씀이 변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듣기 편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죄악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목회자도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분명히 균형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의 전제를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본의를 잘만 설명하면 오해할 일도 잘못 이해할 일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양심과 거스르는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복종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역시 강조합니다. 분량에도 차이가 납니다. 아내의 의무는 4절로 간략하게 끝이 났지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무려 6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파격적입니다. 아내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 쓰인 헬라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입니다.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듯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엄청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 복종 안 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새벽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불편하였듯이 이 말씀은 반대로 그 당시 남성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해외 토픽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근본주의 이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성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은 초창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기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저런 대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남성들의 양심을 거스르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도 그것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기준과 양심은 항상 변해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이 또 어떻게 변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물로 씻지만 교회는 말씀으로 씻겨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2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런데 27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주체도 그리스도이신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받는 주체도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만드는 주체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만든 주체를 자기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뻐지는 것은 아내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남편도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주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 자체의 영광도 되지만 그런 교회를 신부로 둔 신랑이신 그리스도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아내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녀를 아내로 둔 남편도 그 위치가 격상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매력적인 신랑감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재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겨서 모든 이들이 그를 흠모하고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결혼시 지참금 제도가 있어 결혼하려면 신랑이 아내의 집안에 지참금을 주고 그 아내를 데려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기존의 그 마을의 결혼 지참금 기록을 경신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할지 기추가 주목되었는데 정말 의외의 여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집안도 볼품없고 외모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은 그가 지불한 지참금 액수입니다. 그동안 기록하고 있던 결혼 지참금 기록을 무려 2배나 넘게 지불한 것입니다. 사실 그 집안의 그 여자에게는 거의 공짜로 데려가도 감사할 정도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아내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극진히 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 마을에 또 어떤 이가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신랑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전혀 다른 아내가 그를 맞이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결하게 보여서 순간 다시 재혼했나 생각돼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때 결혼한 신부가 맞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고 값어치 있게 대하자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에 걸맞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왕비로 대하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내를 하녀 취급하면 나 또한 머슴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남편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좋은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배우자를 남으로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를 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2담도 아닌 3단 사입이 아니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웠는데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럼 머리이신 그리스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교회와 그리스도는 서로를 위하면 위했지 서로를 해하지 않습니다. 절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우리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한 몸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부부는 각자 부모에게서 나서 자랐지만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신앙과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었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 각자가 교회로서 출신과 배경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뤄 나갑니다. 이제 결론부입니다. 이 논지의 시작처럼 부부 양쪽에 똑같은 무게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 잡힌 말씀입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내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파격적이다, 구시대적이다 이런 기준들은 시대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 불변하셨고 변함이 없었고 어디든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 모든 것을 버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씀은 그것에 비하면 매우 쉬워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사는 남편이 누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시대를 앞서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같이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손쉽게 남남이 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가정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며 가장 확실한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과 양심이 다를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내 양심을 거스르고 내 의지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